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하루하루가 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옴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디 깨닫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8절,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8절, 41절에서 4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41절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무려 3개월 동안 민수기서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습니다. 어제로 민수기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민수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에서 수요 기도회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살피는 중에 이 33장 말씀이 계속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33장을 보면 계속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42곳의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세월을 42곳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거쳐왔던 지나왔던 지명들을 열거함으로써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던 라암셋에서부터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42곳을 지나오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40년간의 여정을 거쳐왔을 때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을 지나서 이 42곳의 장소들을 다 거쳐와서 무엇이 이들에게 남았을까요? 말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그 모든 신앙 여정을 거쳐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40곳이 넘는 광야의 여러 곳들을 거쳐가게 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그 장소 하나하나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세월을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냈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목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을 거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신앙은 관계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 아래서 오늘 이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했던 곳이 어디냐면 라암셋이고 그때가 6월절 다음 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암셋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고통하면서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 탄식과 신음의 소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그곳에서 구원해 내셨습니까? 바로 6월절 다음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9가지 재앙까지도 보내겠다 하고는 또 마음을 바꾸고 변덕을 부렸던 바로 왕이었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이 재앙 앞에서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애굽의 전역에서는 모든 집안에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래서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의 집 문설주에, 그들의 문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재앙을 심판하는, 그 재앙을 실시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피를 보면서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했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 절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지만 이 출애굽 사건,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 여정, 그들의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이 관계로부터
애굽을 출발하는 신앙 여정이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로부터 우리의 신앙 여정도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이 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발전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10달 동안을 제가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이 아이를 낳아서 호적에도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 아이와 제가 부모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바라다 보면 가끔은 낯선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지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품에 안고 기르면서 정말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나누고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미래에 대한 자신의 계획들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성숙한 그리고 더 풍성한 부모 자녀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또한 관계를 통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장해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보다 일상에서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장을 보면요, 전반부에 언급되는 많은 장소들이 나오는데 이 전반부에 언급되는 장소들은 바로 출애굽 1세대들과 관련된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기적들을 경험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라암셋, 3절에 나오는 라암셋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이란 놀라운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 기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말한데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죠. 11절에 신광야가 나오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14절에는 르비딤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의 그 입구에서 돌아서는 그런 행동을 이 백성들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들이 거쳐간 곳들을 보면, 그 지명들을 보면 우리에게 낯설 뿐 아니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곳들에서 어떤 큰 이적이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저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다시 멈추어 그곳에 장막을 치는 그런 일을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이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백성들에 앞서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세월들을 요약하면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이동하고 멈추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곳에서는 이틀 만에 장막을 걷어서 다시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한 달을 머물렀다고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1년을 너무 지루해서 견디기 힘든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그 지루한 일상을 반복하면서 그곳에 하염없이 멈추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면 단 시일 안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앙의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우리는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런 태도를 일컬어서 신앙의 요행주의다, 영적 로또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단번에 대박이 터지듯이 단시간에 영적으로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뛰어올라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거쳐간 42곳 그 광야의 여정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 그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해 가는 것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장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건이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를 보면 그 배후에는 공동체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영을 배치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거의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마치 군대와 같은 진영을 이루어서 장막을 치거나 이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칠 때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백성들의 중앙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사방에 동서남북에 이제 이 12지파를 3지파씩 묶어서 배치를 했고 그 성막 바로 주변에는 레위 지파를 각 종족별로 각 집안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배치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서남북 3지파씩 묶어서 함께 진영을 이루도록 한 이 지파들은 그리고 그들과 접해 있는 그 레위인의 족속들은 40년 함께 이웃이 되어서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의 손자였는데요. 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0명의 두령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르우벤 지파와 고핫 자손은 바로 이웃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딤에서 있었던 바알 부올 사건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 당시 시므온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가 이 바알 숭배에 가담을 했고
그것 때문에 2만 4천 명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므온 지파가 앞서 이 고라와 함께 반역에 동참했던 루벤 지파와 한 그 그룹으로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지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이웃하고 함께 하였던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난 사건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1차 인구 개수와 2차 인구 개수의 그 인구의 증감을 보면 어떤 그룹은 또 어떤 지파는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있고 어떤 지파는 인구가 감소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다 같이 인구가 증가한 지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이 행진에 앞장섰던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 모든 이 세 지파가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 지파에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이 유다 지파 소속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더라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웃하고 있고 함께 동행했던 공동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가고 변화되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혼자만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속한 목장과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한 목장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피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목적은 관계의 성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정말 무관심하고 철저히 자기들의 필요에만 충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이적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감사하기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또 하나님이 날마다 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불평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반면 출애굽 2세대들을 보면 이 1세대들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더 친밀하고 더 가깝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슬로보앗의 딸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들에게 이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주는 그런 율법 제도 속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니 딸들이는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당시 참으로 여자들의 법적인 권리가 없고 상속권, 재산권도 없었던 당시에 얼마나 파격적인 요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청을 어떻게 하시지요? 그들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요청을 받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 동편 땅을 요청했던 지파들인데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자신들에게 가축이 많은 것 때문에 이 요단 동편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복하게 되었던 이 요단 동편의 땅이 거기에 초지가 많고 가축을 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요단 서편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과정 속에서 차지하게 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른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하는 성장하는 신앙,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순종, 두려움과 강압에 의한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기꺼운 그 성숙한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40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2곳의 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지파들에게 분배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라암셋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고 오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신앙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에 출발을 했던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런 그 간증문 중에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의사로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매일매일 그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분이 그 병원을 개업했던 곳이 굉장히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그 새벽마다 그 눈길을 그 헤치고 새벽 기도로 가곤 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눈이 많이 오면 그 예배당에 도착해 보면 아무도 오지 않아서 혼자만 그 새벽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분이 그 예배당 문을 열고 기도실에 들어서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종수야, 너 왜 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네가 좋다.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의사로서 성공하니까 또 하나의 병원을 개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면 선교에 많은 이것을 후원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수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지 너의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들, 우리의 어떤 섬김, 그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과거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그 관계,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